그래도 여전히 희망입니다. 아멘.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 우리나라 섬이 꽤나 많더라고요. 섬 보유국으로서 저는 이 반도 국가로 이렇게나 많을 줄 몰랐는데 대략 3,348개의 섬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요. 전 세계 섬 보유 국가 중에서도 결코 순위에 밀리지 않는. 근데 여기에 사람 사는 유인도가 472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 사는 이 섬 중에 제일 큰 섬이 어디겠습니까? 제주도. 두 번째는 어딜까요? 거제도예요. 네. 이렇게 쭉 섬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섬 얘기를 하냐, 지도상에 안 나온 섬 하나가 있어요. 지리학자들은 잘 모르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가면 너무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어딘가 궁금하시죠? 지리학자는 모르지만 시인은 아는 섬이기도 합니다. 그 섬의 이름은 그레도입니다. 그레도. 자, 이 섬에 가면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섬에 가게 되면 여전히 살고자 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김승희 시인이 참 재미있게 이 그래도라고 하는 시를 노래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요,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때요? 이 섬이 참 근사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네. 이게 뭐 문법상으로 따지면 그래도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자그마한 접속 부사죠. 근데 시인은 여기다 섬도자를 쓰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 상황이 늘 엎치락뒤치락, 위드 코로나 얘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정말 많이 이게 전파력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도 더 움츠려야 되는,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세상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내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인생의 끝자리에서 두 발로 걸어가서는 건널 수 없는 게 바다잖아요. 믿음의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시인이 노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시는 거야.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래도 살 길은 열린다. 그래도 주님은 역사하신다. 세상이 꽉 막힌 것 같아도 그래도 하늘길은 열려 있다. 이 그래도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TV 프로며 뭐 너튜브며 할 것 없이 먹방이 대세죠. 엄청 많이 먹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버는 이런 그런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엄청나게 막 많은 걸 먹으면 돈도 버는 그런 참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참 재밌는 게 음식만 먹는다, 음식에만 맛을 표현하지 않고요, 사는 것도 맛으로 표현해요. 사는 게 좀 밋밋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사는 맛이 없어. 그렇죠? 사는 게 정말 즐겁고 행복하면 어때요? 살맛 난다, 이렇게 말하죠. 어떠세요?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살아가는 요즘의 인생의 맛이 어떠신가요? 살맛 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 체감할 때 아이고 참 맛이 없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에 살맛 나는 인생이 되겠나?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생활도 맛에 표현하거든요. 이 말씀이 그렇죠.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슨 맛인지 아세요? 맛보아 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셨던 어떤 음식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 풍성한 맛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신학적인 죽어있는 언어가 아니고 접속사 이런 언어가 아니고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그 안에서 신기한 맛을 보는 거죠. 근데 누가 이 맛을 봐요?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성경은 이렇게나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그 맛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본 성도님들은 절대 그것을 잊지 못해요. 세상 어떠한 음식, 어떤 명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들은 그 맛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요즘같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누가 뜯어말리고 막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를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이 밋밋하다 못해 죽을 맛인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래도의 희망 무엇으로 전해줍니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지금과 같이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시가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여기 보게 된다는 게 앞서 나와 있는 구절로 말하면 맛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윗의 시는요, 우리들에게 그런 확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시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맛볼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이 차려져 있어도 병들거나 아프거나 그래서 식욕을 잃어버리면 그 아무런 소용없는 것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이 예배 자리가 사실 진수성찬 아닙니까?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영적인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앞에 매주간 있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어도 믿음이라는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면 찾지 않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절실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의 절실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정말 이도저도 못한 희망 없는 그 인생을 가슴에 품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매몰차게 말씀하셨죠? 자녀들의 음식을 뺏어다가 개한테 주는 일 없다. 이거 참 엄청나게 가슴 아픈 말로 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절실했던지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말씀을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상에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걔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저는 지금 너무나 못 견디게 필요하니 그 부스럭이라도 저한테 주시면 저는 감사할 겁니다. 이 얼마나 절실한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때때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감정상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는데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때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저 말씀이 나한테 너무 매몰차게 들린다 해서 뒷걸음질 치면은 그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때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뒷걸음질 치라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나오셔야 돼요?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큰 믿음은 절실한 믿음이다.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절실한 믿음이에요. 죽어가는 딸을 살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절실한 믿음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살 것 같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 그 인생을 역전시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절실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오게 되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 칭찬하실 거고요, 칭찬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하는 성도님들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실한 만큼 그것이 더 우리에게 크게 와닿을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우리에게는 엄청 큰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전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걸 믿사오니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상을 이렇게 쌓아두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상 주시려고. 주시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절실한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 상이 필요해요, 저에게 주세요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오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이 하늘의 축복과 선물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오늘 내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의 당시 삶의 현실과 함께 우리가 읽어봐야 그 의미가 나와요. 보세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 살아있음에 대한 그런 고백을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와닿는가가 그의 삶의 현실의 이야기에 부딪혀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27편 몇몇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2절을 보면 이렇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 자, 지금 다윗의 주변, 그래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군대가 나를 에워싸일지라도, 이런 표현들은요 결코 쉽지 않은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주변에 온통 다윗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악인들의 원수들, 악인, 죄인들, 대적들이 지금 가득한 상황에 그가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시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물론 믿음으로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난 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정말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그가 포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만큼이나 공포심에 휩싸일 만한
삶의 환경이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10절을 보면 더 기막힌 현실을 보게 돼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인생의 경험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다 모르죠. 근데 그는 진실로 고백하기를 피부치 부모 형제들에게조차도 자신이 대접받지 못하고 도움을 얻지 못할 만큼, 아니 부모 형제지간에게조차 도움받지 못하면 이 세상 천지에 그냥 혼자 버려진 거예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 지금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잖아요. 그럼 세상의 문화도 이제는 옛날에 SF 영화 막 이런 거,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우주 탐사하고 이런 영화들이 많고 막 액션 히어로 영화들 많은데 요즘에 줄을 이루는 영화 장르 중에 하나가 좀비물이에요. 뭐 좀비 아시죠? 죽지도 않고 막 죽었다가 다시 괴물들로 살아나는, 그게 다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킨다.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지만 사람들이 상상하는 미래는 이런 끔찍한 일들도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상상해서 하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영화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로도 막 대히트를 쳤던 부산행이라든지 뭐 킹덤 이런 영화들이 대부분 다 그 좀비들 이야기예요. 작년에도 보면 요즘에 SNS사에서 청년들은 잘 알죠. 검색이 잘 되도록 하려면 해시태그를 붙여요. 이 우물정자거든요. 요걸 앞에다 딱 붙이고 뭐 이름 하나 하면 나 밥 먹는 중 앞에 해시태그 딱 붙이면 그게 검색이 되도록 이미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표현을 해서 작년에 보니까 이 우리나라 좀비 영화 또 히트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살아있다라는 영화인데 그것도 내용은 비슷해요. 괴물들에 막 휩싸여서 이 청년이 말이죠, 혼자 고립돼서 생존에 허덕이면서 막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데, 자, 이럴 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로 와닿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다윗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라고 말할 때 현실의 눈으로만 보면 이 생존은 불행이고 절망이고 비극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사람에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결코 희망적이지 않는 생존이겠죠. 근데 반대로 말이에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여전히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느냐가 결국 우리가 갖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기 암 판정을 받으면 대개 시한부로 들어가요. 이제 그 다음 호스피스 단계로 가서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죠. 무슨 나한테 그럴 일이, 이건 잘못된 오진일 거야. 내지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원망을 하면서 회피하려고 해요. 근데 왜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일까 하면 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죽음을 그렇게나 희망하고 내가 정말 죽기를 바라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 당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와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 삶의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판정을 받으면 몸부림치며 그걸 거부해요. 왜냐하면 더 살고 싶은 본능이 사람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어떠한 정황에서 느껴지느냐에 따라 이것은 비극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이 겹겹이 에워싸여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자 하는 절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삶은 녹록치 않았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아주 담대하게 그가 살아있음을 희망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희망의 노래가 여전한 코로나의 상황 속에, 지금은 이제 신조어도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나라를 말하는 표현 중에 헬조선이란 말을 썼어요. 아주 나쁜 말이죠, 사실.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옥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직장 구할 수 없지, 결혼하기 힘들지, 결혼해서 자녀 낳기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니 어느 것 하나 희망의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나 죽겠다 하우성 치니까 그런 말까지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환경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현실이 이러하더라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시편의 다윗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절대 절망적인 고백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보시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다윗을 대표로 하여 이건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에요. 전도서에도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것으로 고백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까? 병들어 아프고 정말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서 살 길이 막막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건, 살아있는 한에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루사이에도 바꾸어내시거든요. 바꾸어내세요.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함께 하시는 한,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희망의 등불이 우리에게 켜져 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예전에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이야. 내일 세계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누가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가정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두려워서 어디 막 피신처 막, 요즘에 부자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요, 집에 이 방공호 같이, 옛날에 우리 피난처 있죠? 깊이 뚫어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얼마간은 연명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를 이렇게 만든다고도 해요. 그럼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막 그런 데로 도망가고 피해가고 그래야 할까요?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오늘 내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의 등불을 켜셔서 오늘도 나는 주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이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한 유명한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설교 후에 찬양 부를 때 선교사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어요. 우리 옛날 우리 12월 달 첫째 주 선교주일에 영상 보여드릴 때 그 배경 음으로도 썼던 곡인데 아주 요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저는 그거라고 믿어요. 바로 우리가 저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느냐 마느냐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가 세계를 평준화시켰어요.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다. 신앙하며 산다는 건 편안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이게 선교사의 마인드예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오늘을 허락하신 거, 오늘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이어지고 여러분에게 10년의 기한이 주어지든 50년의 기한이 주어지든 그건 그냥 길게 시간만 연장시킨 게 아니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완수하고 돌아오라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들에게만 미션이 의미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완수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되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는데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기까지 완수해야 할 이 세상에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불꽃 튀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누가 이끌면 이끄는 대로 가고 그냥 근근하게 목에 풀칠하는 정도로만 생존에 허덕이며 살아갈 때 삶의 맛이 나겠느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왜 살맛이 안 날까요? 살맛 나는 인생으로 우리 성도님들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거창한 영웅들을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웅적인 삶이에요. 예수 믿어 살아가고 죽으나 사나 내가 주님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성도들은 평범한 듯 보이나 결코 평범하지 않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비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시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조연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엑스트라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 무대 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이 살아내야 될 삶이잖아요. 대역 배우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 인생의 무대 위에 내게 걸머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큰 기쁨과 영광을 알려드리는 그런 주연급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 지어진 이 신앙의 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깊이 와닿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백, 우리가 함께 읽은 산자의 땅에서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확신을 고백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여전히 이런 삶의 고통 속에 있었어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여전히 삶은 그에게 힘겨운 숙제처럼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실한 믿음의 그러한 자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당찬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고 하는 일마다 모든 게 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힘찬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절실한 믿음이 간절한 소망을 낳아서 그는 그 삶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이기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믿음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믿음은 단짝 관계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강렬할수록 소망이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으니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다시 살아갈 힘, 그 믿음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마저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바로 오늘 밤이,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